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인 115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표제가 없는 시편이 34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5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표제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적군이 추격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어졌을 것이다. 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민족의 멸절이라는 그 위기 앞에 직면했을 때 이 시를 적었을 것이다. 또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적었을 것이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이 아수르 군대의 위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였을 때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어려움과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의 기자는 본 시편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3절에서 8절까지의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3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상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원하시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상은 어떤 존재인지 4절에서 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이고 그분은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반면에 우상은 죽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과 우상을 시인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살아계신 분이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분을 너희들이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11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왜냐하면 그분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시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면을 통해서 세상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지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세상과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의지하지 않는 자, 악인에게는 하나님은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며 그날은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악인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잣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냐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냐를 기준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복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과 14절을 쭉 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큰 복이지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 급박한 상황에 우리를 도울 자가 있고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이 되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복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A.T. 피어슨이 쓴 성경과 영적인 삶이라는 책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맥스 주크라는 가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겼던 경건한 그런 가문이고, 그에 반해서 그의 친구였던 주크는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가문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의 가문은 오늘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의원이 3명, 상의원이 1명, 부통령이 1명이 그 가문 가운데 배출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범죄와 방탕의 길을 걸었던 맥스 주크라는 그 가문에는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의 후손을 살펴보면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문,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당대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혹 그 당대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가문 가운데는 현재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현대는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빈부격차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내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잘 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혹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약속하신 이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